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전히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싸우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 온종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일, 또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 우리가 우리의 필요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지켜 준행하기로 결단하며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예배에 나와 말씀 듣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까지 바울의 옥중 서신을 다 살펴봤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바울의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61년에서 63년경 1차 로마 감옥에 투옥된 후 석방되어 4차 선교 여행 기간 중인 주후 63년부터 66년경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던 사랑하는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 치리와 관련해서 목회 지침을 권면하는 목회 서신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믿음의 아들이 된 이래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력해온 신실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거짓되고 헛된 다른 교훈을 경계하며 바른 교훈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시작은 사도 바울의 다른 편지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는 디도서, 빌레몬서와 같이 개인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문제인 거짓 가르침에 대한 경계를 시작으로 디모데가 힘써야 할 부분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 안에서 나온 참 아들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가 힘써야 할 것을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면서 사랑을 최우선의 목적에 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을 말하며 이를 세 가지 덕목과 연결을 시켰습니다. 바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의미상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은 비슷한 단어들의 조합으로 청결한 마음을 선한 양심에 포함시켜도 좋게 보입니다. 바울은 앞으로 이 편지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대신 청결한이라는 형용사와 양심과 결합시켜 en 카타라슈레이테이세이 깨끗한 양심에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떨어지지 않은 참된 사랑은 선한 양심, 깨끗한 양심 속에서 나온다는 거죠. 특별히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며 계속 요청한 것으로 이를 기준으로 거짓 교사들과 참 교사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요청하는 거짓 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를 풀어가는 중요한 단어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 곳곳에서 믿음과 양심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생각하며 그의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염두에 두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회 소신이라 불리는 이 편지 속에서 바울이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중요한 요건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고 불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덕목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디모데에게 어떤 마음가짐으로 사역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동시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잘 따르도록 당부하는 편지입니다. 편지의 서두에서는 사역자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2절 말씀처럼 교회의 모든 권위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인사에서 자신을 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쓴 많은 편지에서 자신을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은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감당해야 할 직임의 성격과도 깊이 연결됨을 암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디모데도 자신과 같이 신적 명령을 따라 에베소 교회를 돌보는 직무를 감당해야 함을 암묵적으로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1절에서 하나님을 테오소텔 헤몬, 우리 구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의 다른 곳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소테르, 구주, 구원자로 묘사한 곳이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구주라는 말이 붙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하죠. 그런데 오늘 특별히 구주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같으면 벌써 이 내용이 딱 들어왔을 때 구주 하나님, 여기에서 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의문이 생겨야 마땅합니다. 만약 그런 의문이 없으면 신약 성경을 많이 읽어보지 않으신 분이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바울은 소테르라고 하는 이 구주, 구원자를 묘사한 이 단어를 하나님에게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편지와 깊이 연관된 동일한 목회 서신으로 분류되는 디도서,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이죠. 이 디도서 1장 3절과 2장 10절, 3장 4절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구주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전서와 디도서 동일한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특이하게도 이 구주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에 이렇게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흥미롭게도 디도서 1장 3절에서 우리 구주 하나님, 그리고 1장 4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라고 하며 이 구주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함께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자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자 거스리의 조사에 의하면 구주라고 번역된 소테로스는 이방 황제 숭배 집단에서 사용되었고, 특히 바울이 본서를 쓰던 주후 60년대에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악명 높은 네로 황제에게도 이 소테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들어서 더욱 노골화된 네로 황제의 신격과 정책과 또 이로 인해 기독교에 가지고 있는 박해를 염두에 두고 성도인 우리의 구주는 한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이런 표현을 사용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황제를 숭배하던 그 시대, 황제에게 썼던 그 단어를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바로 우리가 섬기는 황제가 아니라 한 분 하나님만 우리의 구주가 된다라는 의미에서 흔히 다른 서신도에서 발견되지 않는 이 구주, 소테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굳이 하나님 앞에 혹은 하나님과 예수님 같이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바울이 1절에서 자신의 사도됨의 근거를 우리 구주 하나님과 또 우리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에 두고 있음을 밝히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를 병행시킴으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성부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편지의 수신자인 디모데를 2절 말씀처럼 믿음 안에서 얻은 참아들 그렇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가 그네시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의미는 종족을 뜻하는 게노스가 원적이 그 근원입니다. 게노스가 바로 어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 안에서 나온 적자, 소위 서자가 아니라 내가 믿음 안에서 내 몸으로 직접 나온 내 자식, 친자식, 그 적자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도 같은 믿음을 따른 참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나 디도나 두 사역자에 대해서 정말 양자가 아닌 친자식, 내 핏줄과 같은 그런 자식이다. 영적으로 내가 난 내 핏줄 같은 자식이다. 라는 의미로 이 말을 썼던 거죠. 디모데와 디도가 참 아들이 된 중요한 요건은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도의 믿음을 같은 믿음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거듭나게 하심으로 당신의 아들로 삼으시는 공통된 믿음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딴 데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오로지 그거밖에 없다는 거죠. 이상과 같이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는 짧은 2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3번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그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에 순종하듯이 바울이 아들처럼 여기는 디모데의 말에도 순종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면서 목회의 권위는 자기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천명한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도 존경할 만한 사역자들이 있고 성도들은 그들의 말을 특별히 신뢰하며 존중합니다. 이 자체는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인 권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의 사역자는 교회의 모든 권위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라야 하며 이런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로 7절 말씀처럼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와 감사를 생략하고 3절로 4절 말씀처럼 디모데의 사명을 곧바로 명시합니다. 감사의 생략은 본서신의 엄중함을 간접적으로 전달합니다. 대부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인사 다음에 감사가 나오고 그리고 내용이 나오죠. 근데 여기는 감사가 생략되어 버렸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사명은 에베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경계해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사람들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일과 신하들과 끝없는 족보들에 몰두하는 것을 경계해야 했던 것이죠. 이 두 가지가
같은 것을 서로 보완하며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에베소 교회에 만연해 있던 이 두 가지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보는 것이 사실 문맥상 적정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른 교훈은 바울이 자주 경계한 다른 복음 혹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은, 그리고 신화와 끝없는 족보들은 일명 소창세기라고 불리는 외경의 하나인 유대인의 주빌리서로서 창세기에 관한 일종의 주석서로 수많은 분량의 조상 일람표가 확대 과장되어 있고 여인들의 이름이 날조되어 삽입되어 있고 알레고리적이고 부가적으로 날조된 이야기가 빼곡하게 들어찬 그들의 외경인 유대인의 주빌리서, 그것을 꼭 집어서 사실 얘기하고 있다고 주석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의 외경인 이 주빌리서는 아주 이 내용이 복잡하고 족보가 많고, 그리고 거기는 희한한 여자들의 이름도 가득가득 들어있는 아주 그런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유대의 랍비들은 이러한 족보의 조작에 끝없는 열정을 나타냈던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따르면 에베소의 거짓 교사들이 바로 이러한 작태들을 보이고 있었고, 바울은 이러한 어리석음에 대해서 끝없는 족보에 창념한다라고 비판하면서 디모데에게 경계시킨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디모데의 명령을 받아야 할 자들을 어떤 사람들 그렇게 지칭하고 있는데, 이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들은 20절에 언급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연상시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단지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만 지칭할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는 이 두 사람이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만이 여기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여기에서 언급된 어떤 이들은 문맥상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포함하는 더 큰 범주로서 그릇된 진리를 가르치거나 쫓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에서 에베소에서 활동하고 있던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익명으로 호칭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모데가 그들에 대해 잘 알고 있었음과 아울러 이름을 지적하기에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다. 이건 누가 들어도 그래 맞아 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의 대표인데, 그런데 이들뿐만이 아니라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분명 이들을 거론하면 그 주변에 뻗어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누군가는 유추할 수 있고, 디모데 역시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굳이 그 이름을 드러내어서 사람들에게 망신을 주거나 혹은 사람들로 하여금 눈치채게 하거나 혹은 그 이름을 드러내서 사람들이 알아채게 하면 오히려 그것이 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싶어 바울은 굳이 두 사람 이름만 뒤에 언급을 하지만 나머지는 감추어 두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바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된 신비주의적 이방 종교를 혼합해서 사람들을 신화와 족보로 미혹했습니다. 바울은 거짓 가르침의 결국을 4절 하반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하며 오히려 논쟁만 가져온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5절 말씀처럼 디모데가 사역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본 서신을 목회 서신으로 분류해 목회자에게 주는 메시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목회적 권면의 목적을 사랑에 두고 있음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거짓 가르침을 경계함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을 사역의 중요한 방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6절 말씀처럼 이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헬라어 혼이란 말은 복수 소유격 관계대명사로 바울이 5절에서 말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것을 가리키죠. 그래서 이에서 벗어난,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을 지금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7절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선생이 되고자 하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율법의 선생이 되고자 하는 현상을 꼬집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된 이유는 신하와 끝없는 적고에 몰두해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외에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므로 선생이란 자들은 구약 성경 율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이었죠. 현대 이단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가장 대표적인 이단 신천지를 보십시오.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봐서 알 겁니다만 이만희가 한때 그 동남아시아 그 베트남인가 뭐 그런 나라들을 가니까 국빈 취급을 해줍니다. 돈이 많고 가서 뭘 많이 해주니까 가면 좋아합니다. 근데 그 나라 가보니까 경찰들이 사이카 몰고 와서 길을 다 터줘. 대통령처럼 그렇게 해줘요. 거기에 맛이 들은 이만희가 한국에 와서 똑같이 그래요. 야, 이거 해보니까 괜찮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는 길에 절대 신호 막지 못하게 하고 차 못 지나게 하고 신호 통과시켜. 이렇게 해서 앞에다 그냥 경광봉, 싸제 차이가 그런 거랑 불법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앞에 가게 하고 지나간 차도 막아버리고 뭐 이렇게 막 하거든요. 그러면서 창밖을 흔들고 손을 흔들고 마치 대통령인처럼. 여러분 그런 뉴스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청결한 마음이 있고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그냥 돈으로 뭔가를 다 해버리고 자기가 권력이고 와인도 전부 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단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은 성도들의 신자들의 그 피땀 어린 헌금을 모아서 다 자기 배불리는데 그거 같죠. 최근에 통일교 한학자라고 하는 그 문선명의 부인 왕관수고 나와서 막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원정도박 가서 수십억을 날리고.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통일교 밑에 많은 기업들이 있고 또 성도들이 헌금한 돈, 다 그런 것들이 그 사람들 배불린 데 쓰이지 않습니까? 정치 로비하고 수천만 원씩 다이아몬드 뿌려주고. 이런 사람에게 무슨 선한 양심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헛된 말, 곧 세속적이고 현학적인 지식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정작 자기들이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알지도 못합니다. 디모데의 사명은 이렇게 껍데기만 화려한 거짓을 분별해 성도들이 휩쓸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죠. 이처럼 교회는 초창기부터 비진리와 계속해서 싸워왔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단과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하며 오직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1절 말씀처럼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 말씀처럼 율법 자체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의미를 잘 모르고 가르치는 이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말 그대로 노미모스, 법대로 사용하면 유익하죠. 법은 그렇습니다. 법대로 적용하고 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 법을 자꾸 자기 편리대로 자기에게 유익하게끔 그렇게 사용하니까 법 때문에 오히려 법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우리 국가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잘 쓰면 좋은 겁니다. 율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을 율법대로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 때 우리가 그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선한 삶을 살게끔 만들었는데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것을 정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율법은 구절 말씀처럼 옳은 사람이 아니라 범죄자들과 불순종하는 이들을 위해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법 없이 살만한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법이 없어도 살만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악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9절로 10절에서 각종 범죄자들을 나열합니다. 특별히 10절 하반절에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라고 하는 자는 모든 범죄자들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이 교훈이라 하는 말은 앞서 8절로 10절까지 내용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이 교훈의 요지는 율법이 악한 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그들을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복음을 주셨고 이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광의 복음에 근거하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강력하게 고발할 수 있었고 과거에 교회를 핍박했던 자신을 신임하셔서 영광의 복음을 맡기신 하나님께 이제 다음 시간 살펴볼 12절에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유대교의 교훈으로 교회를 흔드는 자들을 경계하면서 율법과 구약 성경의 가치를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힙니다. 율법은 없어질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지키면 율법을 굳이 지키지 않아도 다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굳이 법을 따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내가 손해보고자 하고 내가 오히려 더 섬기고자 하면 누구에게 해를 끼치겠습니까? 거기에 법을 갖다 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현대에 와서는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내 선한 마음과 달리 또 법적으로 올가매자고 하면 얼마든지 엮일 수 있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에게 있어서 정죄하고자 하는 이 율법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청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굳이 거기에 갖다 댈 이유가 없다는 거죠. 다 빛이 모든 것을 통과하는 것처럼 다 문제없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율법의 용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은 악한 자들을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지 반드시 바른 교훈, 복음으로 해석되어야만 율법이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강조하며 바른 교훈은 모두 이 복음에서 나온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위에 서서 세상의 다른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해 믿음의 지체들이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힘쓰며 오직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점점 더 세속적이고 찰나적인 지식을 중요하게 여기고 교회는 그 속에서 극심한 영적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원한 지식, 영원한 진리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나의 삶과 교회를 세상의 헛된 지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위에 세우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권위와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철저히 인정하고 따라야 하고 이단 거짓 가르침에 휩쓸리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오직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가르침, 왜곡된 가르침을 분별해서 믿음의 지체들이 거짓에 빠지지 않도록 또한 교회가 이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진리 안에서 굳게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올수록 참으로 이단이 횡행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진리가 퇴색되고 이단의 거짓 가르침이 오히려 진리로 둔갑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결코 우리 스스로도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미혹하는 자들이 우리를 미혹하여 꿰일지도 알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더 집착해야 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끓지 않도록 늘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좌우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여 이와 같은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을 잘 붙들어주고 그래서 교회를 진리 위에 굳게 세우고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형제들이 아름답게 굳건히 서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리 위에 굳게 섰다면 오늘 디모데에게 우리 바울이 참으로 목회자로서 그리고 그가 본이 되어야 할 교회의 리더로서 갖추어야 될 그 믿음의 덕목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또한 그와 같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착한 양심, 선한 양심,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